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 하나님 손 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후반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밭죽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권을 이용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 이 형 에서는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형이 날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피해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장막이 있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까지 수백 킬로나 되는 그 길을 그냥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28장에는 이런 도망자 신세에 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 어머니 품을 떠나 하루하루를 혼자 외롭게 살아가게 돼야 되는데 뭐 특별히 가지고 나온 거라도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느 한 날 이제 길에서 해가 저물자 돌을 베개 삼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에 들려고 막 딱딱한 돌을 베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온갖 슬픔과 서러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때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 입대하고 첫날 밤
여러분, 낯선 환경에서 또 낯선 사람들 속에서 이제 낯선 이 베개와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 그때의 그 심정, 얼마나 그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겠습니까? 아마 야곱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 눈물을 삼키며 자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냐? 바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잇게 되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어떻습니까?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외롭고 정말 괴롭고 힘들어하는 이 야곱에게 이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환상을 보았던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후반부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끝과 동시에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베델을 넘어서서 19절에 보면 처음 보는 그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루스가 무엇일까? 이 루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몬드 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성막 안에 있는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가 바로 이 아몬드 꽃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그때 핀 꽃이 바로 아몬드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라는 이 아몬드 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창세기 30장 가서도 야곱과 라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아몬드 꽃이 나오는데 37절에서 루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몬드 꽃입니다. 바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그 탄생과 놀라운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담겨있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루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꿈을 꾸고 이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바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몬드 꽃처럼 그 아몬드의 지팡이로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서 불을 꺼트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센 의지가 이 지명 루스에 담겨 있고 특별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야곱에게 오셨던 이 15절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도 정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이 아몬드꽃,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녹아져서 오늘 하루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도망자 신세, 외로움의 신세에 처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너랑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외롭게 힘들게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같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지명 땅에 이 아몬드 꽃처럼 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심을 루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땅이 루스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내 인생에 아몬드 꽃이 활짝 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